할렐루야. 이 밤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허우적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부를 보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이시다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성경에 등장하나요? 채색 옷을 입고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다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또 간호사님이 또 간호사 복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패션 디자이너는 아이디어 그 발생에서부터 그 옷이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옷을 창조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맨 끝에 요셉이 죽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거의 다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요셉이 이렇게 팔리면서 37장에 애국으로 팔리면서 갑자기 끊기고 38장에 이어져야 할 이야기가 39장에 이어지고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뜬금없이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팔리면서 끊고 유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택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지요. 거룩한 민족으로 이루어서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이 가족 안위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틀을 계획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적합한 땅을 물색하게 되었으니 애굽의 고센 땅은 토질이 수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창세기 45장 이하에 보면 무려 8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이집트를 구명정같이 사용하셔서 야곱 가족을 인도하시고 이집트 이달 삼각주 북동부에 위치한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자 계획하시고 가장 앞장서서 요셉을 보내게 되니 그냥 보내지 않고 형들에 의해 의외로 달려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딱 끊고 38장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벌어지는 그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그 관습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젖어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천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보내야만 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형제를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양털 깎는 곳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 하셨고 또 이 양털 깎는 일은 가나안의 그 바알 신에 대한 축제 날입니다. 풍성함을 주는 이 축제 날인데 그곳에 자연스럽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자연스럽게 그 우상 문화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38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잘 보존하는 것이고 또한 이 약속의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우상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벌써 죄악에 물들어가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런 이유로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유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 하는 이유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죄가 가득 차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고자 430년 만에 출애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나안의 그 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도 물들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큰 틀의 계획 속에 족장의 그런 외투를 쓰고 중심이 된 요셉은 가장 앞장서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으니 그가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죠. 이 요셉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판례를 받으며 17살까지 살다가 성장하다가 17살에 꿈을 꿉니다. 이 철없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씹고 있는 형들에게 받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인신매매가 되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큰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축복은 오랫동안 쌓고 준비해도 올지 말지는데 고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것이기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서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고난당한 욥에게 온 몸이 악창이 나서 부활장으로 뚝뚝 긁고 있는 욥에게 그 처절한 상황에 있는 욥에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인과 의인보다 네가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네가 죄받아서 그런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닥치는 운명이라 합니다. 운명을 믿고 살기에 운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17살 한참 사춘기 때죠. 중3, 고1 정도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 채색옷은 소매와 길이가 긴 옷입니다. 정장이죠. 존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반팔처럼 짧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데 이 혼자만 긴 옷을 입고 있으니 멀리서 표시가 확 나는 것이죠.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족장의 후기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볼 때, 이 형들이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거나 그 재산까지도 전부 다 요셉에게 갈 것 같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또 끝내기까지 했으니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해서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인과 과거해 보십시오.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심은 이렇게 살인까지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시기와 질투심에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있었더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다라는 이유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저자인 요셉이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은 모습으로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시몬 형님, 유다 형님 살려주세요. 왜 안 했겠습니까?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소리 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구덩이 옆에서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자들에게 첫 번째 방법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내 안에 받은 것들을 죽이시고 종이 누구입니까? 내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 종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던 모세. 그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여놓으니까 나중에 바보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한 모세를 바보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집어라. 물 부어라. 티끌 날려라. 그럴 때 물 부어라 하실 때 모세가 왜 물을 부어야 합니까? 묻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닥친 이 고난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노예 옷을 입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황당했겠습니까? 킹익 상태였겠죠. 애굽에 도착하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은 20에 사다가 한참 젊으니까 아마 몇 배로 더 받고 팔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종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로의 신하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참 끔찍한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총리로 집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요셉은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은 조금 어려워도 얼마나 원망합니까?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제도권 탓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의 여자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니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로 인해 죄수가 되어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면 이 원망이 저절로 나오죠. 저도 17년 전에 이 사람을 좀 믿는 편이어서 올케가 더군다나 식구잖아요. 올케가 와서 시골에 땅을 샀는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서 땅 잔금을 못 치고 땅이 날아간다 대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원망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아무 말이 없었기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그 이슬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까지 나서서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꿈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큰 꿈이었고 현실과는 정말 맞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5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두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곡식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이 곡식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되죠. 요셉의 꿈은 그의 생애의 예고 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절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돼서 절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이 그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리니까 우리를 섬기겠느냐 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사실은 바로 왕보다부터 실세를 가지고 다스렸죠.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꿈을 꿉니다. 꿈이 반복되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네 꿈을 보니까 네가 왕이 되는 꿈이야. 내가 다스리는 꿈인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아들들 앞에서 책망하면서도 대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워해요. 그 꿈을 간직해 두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받을 때 그 축복해 주신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이 축복의 언어가 이 야곱에 이 요셉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는 꿈. 야곱이 자기 생일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지금 꿈을 꾼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서 이 꿈을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왜 이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시죠. 꿈은 그림이죠, 상상이죠, 생각이죠. 그런데 꿈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또한 꿈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요셉이 이때 목동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이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 꿈과 함께 하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또한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크다지요. 큰 기적은 큰 문제에서 오고 작은 기적은 작은 문제에서 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있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꿈꾸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와 꿈꾸는 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꿈을 보면 정치가 아닌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가가 아니라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생명일까요? 형제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그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높이시기 전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시어 먼저 떨어뜨리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떨어뜨리시죠. 구덩이에 떨어뜨리시고 감옥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인격의 근육이 튼튼하게 무르익게 만드세요.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들판은 인격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영성의 무기를 날카롭게 만든다. 만약에 하나님이 쓴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건 모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강을 통과할 때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나와 꿈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국무총리는 역사상 보면 모습이 많지만 우리가 요셉에게 놀라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꿈 넘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이 꿈의 스토리, 꿈의 이야기의 그 소품은 옷입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17살에 꿈을 꾼 후로 그는 다양한 옷을 입게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그 채색 옷을 입었고, 그러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벗겨버리게 되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주인이 이 노예의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 이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꿈을 이룬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죠. 그 형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이시고 하나님은 재단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이십니다. 가장 먼저 가지고 또 지어 입히셨고 누구에게 입히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얼마까지나 해도 너무나 산과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나무들이 봤죠. 녹색 옷을 다 벗기시고 빨간 옷, 노란 옷,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솜씨로 입히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며 찬양도 했었죠. 꿈을 이루는 요셉의 소품은 옷입니다. 옷은 요셉의 그 일생을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표징이지.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는 창세기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셉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노예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죄인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시고 여러분의 옷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요셉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고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꿈을 이루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옷 한 벌씩을 형제들에게 선물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다. 음식도 5배로 주죠. 이 5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의미이고 이 5라는 5배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는 의미로 담겨있지요. 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한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일생을 삶을 드렸다, 자신을 드렸다,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쁘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이요. 이게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막 알렸을 텐데, 우리 같아서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의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을 것 같은데, 요셉은 9년 동안 알리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줄 알았고 꿈을 이룰 줄 알았던 이 불굴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꿈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넘어 꿈을 꾸시는 그 꿈을 이루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시고 여러분의 옷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기대하지 옆집 자식을 기대하지 않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지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지 사탄의 자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패션 디자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부분만 보고 호적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보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만 보고 호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고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 모든 옷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